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프랑스의 관용구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 해질 무렵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캄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밝지도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그 시간에 저 멀리 언덕에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개라면 쉴 곳을 찾겠죠. 늑대라면 먹을 것을 찾을 겁니다. 개라면 영접해야죠. 우리 집 개니까 영접해야 되죠. 그러나 늑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지 늑대인지 참 애매해요. 이렇게 보면 개처럼 보이고 저렇게 보면 늑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와 늑대의 시간은요, 애매한 때에 찾아오는 애매한 사람, 애매한 기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개와 늑대의 시간, 이 말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의 시간에 강교한 여인을 만난다는 겁니다. 잠언 7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 음녀의 골목, 여기 음녀라고 하는 말은요, 그 뒷절 10절에 보면은 간교한 여인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이거는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잠언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황혼이 지고 그리고 점점 밤이 깊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간교한 여인이 점점 더 이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나서 완전한 어둠에 그 깊은 밤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사이에 점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간교한 여인은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하면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그 물에 빨려 들어가는 새와 같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잠언 7장 22절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 그런 것과 같은 거겠죠.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길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밤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은폐하는 겁니다. 숨고 숨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겨버립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어둠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잃은 줄을 모르게 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줄로 알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수치심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어두움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어둠에 먹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서 죽고 말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비슷한 맥락의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 여기 데살로니서 5장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견디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과 낮, 밤과 어둠은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빛과 낮, 어둠과 밤, 이것이 반대이듯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왜 빛의 아들, 또 밤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7절과 8절에서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밤에 속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잠언 7장에서 어두울 때, 황혼의 때, 깊은 흑암의 때 강교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밤에 자는 것, 밤에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잠이 들면은 모르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요,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 영혼이 잠들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판단에도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몽롱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왜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듯이 이 세상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하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자기는 절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난 술 마셔도 안 취해. 취하더라도 나는 실수하지 않아.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절제를 잃어버리고요. 절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실수합니다. 실수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이제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운전 실력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음주운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음주운전 안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이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술 취해도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서 갈 수 있어. 아주 만취해서 아예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거 말고요. 그렇지만은 착각이죠. 알코올에 의해서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즉각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 결과 사고를 내고 마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취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밤에 취한 사람은 간교한 여인의 유혹에 어리석은 사람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술에 먹히는 것처럼 인생의 밤에 먹히고 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밤을 만든다는 겁니다. 밤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그 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밤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취해버립니다. 자기의 삶을 밤처럼 어둡게 만들어서 잠들어버리고 밤처럼 어둡게 만들어서 그 밤에 먹히고 마는 겁니다. 결국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둠이 있을 때
스위치를 켭니다. 그럼 빛이 확 들어오죠. 그것처럼 그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복음의 빛으로 영적 어두움을 몰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흑암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야 14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에베소 5장 8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린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해서 살던 자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린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요, 야, 정신 바짝 차려, 눈 똑바로 뜨고, 바짝 긴장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른 판단력을 말해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겁니다. 몽롱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나의 욕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그 사이에서 그것들을 분별해 내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분별력,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 자의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 호심경은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입니다. 로마 군인의 군장 중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앞을 이렇게 막 딱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 있죠. 이게 호심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방탄복이죠. 믿음과 사랑이 낮에 속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탄복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던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은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배신하지는 않죠. 전부 사랑해서 다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배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신뢰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지죠.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언제나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기에서는요, 순서가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이다가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보호해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 방탄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보호 장비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소망,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결코 절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망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길 다 간 후에 주님, 제게 주신 이 길, 제게 주신 소명 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파도를 이기게 하고 높은 산을 또 넘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던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십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투병하셨다 그래요. 병원에 계속 이제 다니면서 연명하시던 이 어른이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한테 말했다고 그래요. 야,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할 거다. 못난 죄인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히는 게 있죠. 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휴,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여. 매일 보여. 참 짧은 답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들리는 게 있죠. 나는 보여. 매일 보여. 이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신학적인 멘트도 없고요.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야, 난 매일 보여.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매일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있는 참된 소망, 그 소망의 고백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겁니다. 악한 영혼요, 잠언 7장에 나오는 그 강교한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어두워지는 바로 그 시간, 애매한 시간, 모호한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에 유혹합니다. 끌어들입니다. 어둠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를 그물에 가두는 것처럼, 소를 도살장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화살로 그 간을 뚫어버리죠.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어둠으로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밝히 보는 겁니다. 그 어둠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는 영적 분별력을 주님에게 달라고 강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언하고, 함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둠을 밝히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서로 동행할 때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자는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우리의 생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그런 애매한 시간,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시간에, 그런 때에 저 악한 영이 유혹할 때 우리가 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그리고 결코 끊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를 가지기를,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결코 낙심치 않고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절망의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인 사탄은 참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황혼의 그 시간에 애매한 상황과 애매한 때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또 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과 함정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움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벗어나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